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돌자를 붙여주시며 저희들의 기업을 구별하여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마다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행함으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험난했던 올 한 해도 온 교회와 성도가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기쁨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올 한 해도 인생의 험난한 태풍과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사 말씀과 은혜 위에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가을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의 삶의 모습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실족하였고 때론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되어 교회와 지체를 시험 들게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오랜 문제와 상황을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교회의 세속화를 온전히 떨쳐내지 못한 걱정, 근심과 저희 죄와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영육 간의 오랜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탄식과 구원의 문제,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소망하며 건강과 사업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물질과 자녀의 문제까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형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옵시고 베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던 치유와 회복, 해결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늘 그 곁에 계셔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은혜 입히셨으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유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참된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와 복음의 비전이 있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목회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사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사역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온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상하고 굳어진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저희의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어려운 형편과 속에서도 힘써 주의 제단을 섬기는 자녀들의 그 헌신 위에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금요 기도회 팀에서 주일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를 특별히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소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팀이 이렇게 금요 찬양팀인 것 같습니다. 누가 공식적으로 명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꼭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각자 모여서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또 또래끼리 이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척 기뻐하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전에 잠깐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구청장하고 만나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교인한테 전화가 전화를 받고, 또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울산 노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항만 선교 전화가 와서 남구청장하고 얘기하는 내내 전화반이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남구청장인데 그 어려운 자리에 쓸데없는 전화를 다 받냐, 뭐 굳이 중요한 전화도 아닐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어렵고 좀 위대한 인물들을 다 합쳐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평범한 식으로 인사하러 왔는데 휴대폰을 켜놓고 왔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기 전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켜놓은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도 계속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가 진동이든지 울린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어려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정말로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소한 예의는 우리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다 꺼냅시다. 설교 전에 다 꺼내서 무음, 진동, 정말 급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필요한 분 있으면 진동으로 놓으십시오. 그 외에 무음 아니면 꺼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일을 이제는 다시는 서로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한 인생의 목적,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설교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인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단어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려 합니다. 깊은 관조와 명상 속에 하나님과 합일의 기쁨을 느끼며 살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들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망한 결과만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욕과 고난입니다. 물론 금욕과 고난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그런 유익을 넘어 마치 금욕과 고난이 없으면 영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주장으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심각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참신이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 홀홀단신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 모든 비방과 수모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후 큰 성공을 맛보았지만 또다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저 남쪽 끝 사막까지 도망가 하나님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이후에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천국 혹은 지옥이 있는 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저 세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도 건너뛰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영성 갖기를 소망하며 그러면서 고난을 주장합니다. 금욕과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엘리야가 그처럼 뛰어난 영성을 갖출 수 있었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금욕적인 삶으로 나아가 나 자신을 자꾸만 죽여야 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엘리야는 한 번도 그러한 뛰어난 영성 갖추기를 소망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왕이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사막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지쳐서 내뱉은 말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년에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처럼 매일 고난만 당합니다. 고생만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인생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고난을 추구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 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정반대로 고난을 통해 깊은 영성 쌓기를 추구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고난의 원인입니다. 즉 엘리야가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난을 당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순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라 세우고 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또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아합 왕에게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갔습니까?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하라라는 것을 전했습니까? 3년 반의 흉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하늘의 까마귀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까마귀들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들이 찾아온 것이지 결코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깊은 영성을 쌓고자 고난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더욱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성품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와 똑같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고 서라 하면 섰으며 말하라 하면 말하는 순종을 보였기에 엘리야가 그처럼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영성이란 스스로의 결단, 곧 금욕과 의지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철저한 순종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성이란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건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경건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자한, 자비로운, 선한, 거룩한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온전한 기독교는 결코 헛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쫓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소중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주님은 그 요점을 단번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실 약 15년 뒤에 우리의 삶 속에 매우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부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이 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야? 분명히 나랑 똑같이 살았는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로소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구약의 모든 핵심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을 15년 뒤에 구체적으로 풀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명확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중 27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구약의 요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예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후자에 속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모든 사탄의 자식들, 그러니까 죄의 종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심지어 거듭나서 이미 자유인이 된 성도들조차도 죄를 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충동을 하는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대신 그 죄악을 미워하고 싸우는 삶이 바로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자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와 상통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성이란 신기루와 같이 사실상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뜬구름 잡는 허망한 신앙임에 반해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성 곧 경건이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인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런 면에서 목회자인 저는 요즘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내적인 증거는 분명히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외적인 증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재직회 때 통과된 세탁기, 건조기, 안마기, 탁구대 같은 내용들입니다. 7순이 넘는 노인들이 이불 빨래같이 큰 빨래를 이 추운 겨울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나마 도와주던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되었기에 우리 교회가 담당하자라는 뜻으로 젊은이들이 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건조까지 해서 완성품으로 전달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이제 곧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른들의 육체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자는 의견으로 좋은 안마기를 구입하자는 안건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이하 어린아이들이 한창 탁구에 열심을 내기에 좋은 탁구대를 사주자는 의견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우리 교회 가족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한때는 교회 모든 일을 감당하며 기둥으로서 교회를 세웠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아직 어려서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부득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연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부모님,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그처럼 큰 투자를 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차가 역시 매우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제일 가까운 이웃인 내 부모,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신앙인인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확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단순한 효도 상품, 놀이 상품 등을 선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인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핵심,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방향, 온전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가십시오. 헛된 욕망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로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거듭난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경건의 삶 살기 소망하오니 주여 나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쌀쌀한 추위에 우리로 기거할 집과 일용할 양식, 무엇보다 오늘 우리로 이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살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주께만 감사와 찬양, 영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주정, 선교, 건축, 감사, 구제연금 등 우리의 뜻을 모아 아버지께 드릴 때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로 축사하사 이 모든 헌금들이 계획된 곳에 쓰여질 뿐더러 드려진 손길들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의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늘 그 영혼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 형통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이 지역사회 장생포교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가 먼저 되게 하시옵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잔치 참여 부서 신청은 이번 성탄절은 늘 하듯이 청년부가 주관하는데 청년부에서 현 사태를 관망하면서 아무래도 전 부서가 나와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부서에 한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단체는 우리 부서는 이번 일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뻤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발성을 가진 곳이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끝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임지혁 청년회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2021년 가정예배서 구입 신청은 11월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내년에도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매일 본문을 올려주시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늘 가지고서 있는 것이 자기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 추천드립니다. 한번 신청하셔서 꼭 11월 넘어가기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좀 애매한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들여 쓰기는 부담스럽고 가만히 놔두자니 어지러지고 또 다 같이 한 번에 모여서 하자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나온 대안이 이제 자기 시간 될 때 알아서 담당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스스로 청소하자 이제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의무적으로 담당 구역에 성명을 기입하시고 나는 재직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이제 평신도 혹시 또 이렇게 아동들도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청소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 앞에 보면은 담당 구역을 쓰는 란이 있으니까 꼭 적으셔서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청소하겠다라는 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정책당과 11월 29일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2주 뒤에 있겠습니다. 공동의회는 그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조 집사님, 김선희 전사님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김경숙 권사님 좋은 삼정병원에 인공관절수를 받으셨는데 면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가까스로 다녀왔는데 요즘 병원들이 면회가 안 된다니까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영이가 왔네요. 소영이 얼굴 보고 싶죠. 소영이 좀 앞으로 나오고
마이크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우리 소영이 어떻게 6개월 동안 배 잘 타고 왔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자, 소영아 앞으로 와봐라. 이 위에 좀 올라가 봐요. 다 볼 수 있도록. 소영아 마스크는 벗어도 돼. 여기서 저쪽 볼 때는 얼굴을 다 볼 수 있도록. 마스크 벗고 얼굴을 보여줘야지. 자, 인사드려.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다녔는지 한번 해봐.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났고 아무 사고 없이 잘 타고 왔습니다. 어디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호주 2달 동안 갔다 오고 4달 동안 콜롬비아 갔다 왔어요. 얘들아 콜롬비아랑 호주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지. 너희들 모르는 데 갔다 왔어. 예, 누나야말로 그 뭐지? 콜럼버스, 미지의 세계를 개최한 콜럼버스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향후 계획. 아니 향후 계획. 너 영어만 쓰다 와서 모르는군 한글을. 이제 졸업하고 대한 3년 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한테. 3년 탈 계획입니다. 아, 졸업하고 배를 3년 탈 계획이랍니다. 참 일단은 잘 왔다라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소중한 식구가 왔으니까 우리 소영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졸업 지금까지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3년간 배를 탄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 소영이를 축복하며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볼 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딸이 그 망망대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주권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영이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 잘 안전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은 못 보지만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졸업하고 또 3년간 망망대해를 헤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무도 우리 중에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소영아 믿고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게 용기와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 여기 광고제는 없는데 오늘 원래 추수감사절이라 에스더에서 이렇게 주관에서 행사를 하는 날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 사태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에스더에서 여러분 가실 때 허전하지 않도록 맛있는 다과를 간식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생각하고 맛있게 받아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 1:1 간증 서순정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참 많이 떨리네요. 먼저 모든 양육 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양육제의가 들어오고부터 우여곡절이 저에게는 많았습니다. 양육자가 정해지는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양육이 성경 공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에게 김나연 집사님이 양육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왠지 모를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숙 비권사님께 대뜸 제가 궁금해하는 성경을 나연 집사가 가르쳐 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숙 비권사님은 순정아,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나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네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교만을 버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나현 집사님이랑 양육을 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양육자가 박현정 사모님으로 다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현 집사님과 양육을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양육자가 정해졌으니 그냥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현정 사모님과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 교만으로 양육자 나연 집사님을 평가했던 잘못을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나연 집사님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양육을 받기 전 저의 모습은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매일 새벽을 여시는 담당을 하셨는데요. 항상 새벽종 울리러 가기 전 1시간은 먼저 일어나시는데 말씀과 곡조 없는 찬양을 하십니다. 저와 쌍둥이 동생은 그 새벽에 곡조 없는 찬송이 들리며 할아버지 교회 종 울리러 가는 시간이구나, 어린 마음에 나도 같이 가야지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벽기도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천국 이야기들,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모범이 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180도가 아닌 365도로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양육이 시작되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스타트를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나눔이 이어졌는데요. 어릴 적 제가 신앙을 어떻게 가졌고 지금까지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박현정 사모님과 나눔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마음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저에게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궁금한 것들을 인터넷에서나 책에서나 찾아보게 되었고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에게도 때때마다 여러 가지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단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훈련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요. 옛말에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육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려고 마음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꼭 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같은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되게 이제 중요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교회 내 불신자들이 상당히 많다. 나 예수님 믿는데 이제 예수님 믿지만 그 예수님이 실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를 부모처럼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사실을 경험하지도 또 고백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하나님은 그런 생활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와 직접 함께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핵심을 우리 서순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장차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율법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